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성지 중 하나인 성묘교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객이 굉장히 많아서 이곳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한 골고다 언덕과 무덤 바로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저곳이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또한 숨진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예수의 기적이 이루어졌던 장소이기도 하죠. 그래서 기독교 신자라면 누구나 한 번은 꼭 찾아보고 싶은 성지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약 800여만 명인데 예루살렘과 성묘교회를 찾는 여행자들의 숫자가 한 해에 400만 명에 달한다니 정말 대단한 인파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뒤 장례를 치르기까지 과정을 그림으로 담아 놓았는데요. 그림 속 풍경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순례자들의 모습에 제 마음까지 경건해집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 안주 묵상은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스토리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여러 가지 일이 많아 분주하게 일하면서 바쁘게 지내는데 자신의 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에 푹 빠져서 언니를 도와주지 않고 말씀만 듣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불평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은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말하죠. 마리아가 날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말씀 듣는 데만 빠져 있으니 예수님께서 바쁜 나를 좀 도와주라고 말씀 좀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이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일하는 것과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누구한테 좋은 편이라는 거예요? 마리아한테 좋은 편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마리아에게 언니를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은혜로워서 언니가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푹 빠져버렸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마르다가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래서 속이 상해서 예수님에게 따졌던 것 아닐까요?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는 것은 섬기는 행위, 헌신, 봉사보다 예배, 말씀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해서 놓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사진작가가 사람의 눈에 좀처럼 띄지 않는 표범을 촬영하기 위해 히말라야 산맥을 한참 동안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 눈에 좀처럼 띄지 않는 표범이 나타나자 그 사진작가는 카메라를 들고 그 표범을 찍은 것이 아니라 그저 그 표범의 모습을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기만 했다고 합니다. 옆에 함께 있던 동료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기다리던 표범이 나타났는데 사진을 찍지 않았냐고 묻자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떤 순간에는 저는 사진을 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메라로 그 순간을 방해하고 싶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간은요, 우리가 수개월 동안 노력하고 헌신했던 시간보다 더 중요한 순간일 수가 있습니다.
연인 사이의 어떤 대화는 그들의 일생을 함께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순간이 되기도 하고요. 오랫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부자의 관계 속에 대화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을 녹이는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는 은혜 받지 못했던 설교가 어떤 때에는 나의 모든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말씀이 되게 하는 순간도 있고요. 늘 대화하던 친구와의 대화의 한순간이 어떨 땐 내 마음을 움직여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올인하게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요, 일보다 예배가 중하다, 일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중하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화할 때는 대화를 하고 일할 때는 일을 하라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에 집중하고 봉사와 헌신할 땐 봉사, 헌신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어느 곳에 집중을 하고 어느 것을 선택했든지 그것을 가지고 비난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질투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을 돌볼 때는 그 아이에게 집중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는 그 직장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온전히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지요. 돌봄이라는 것은 먹이고 입히고 챙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냥 옆에 있어 주기도 하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말이 없을 때는 내가 당신 곁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단순히 그 자리에 있기만 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조언해 주고 싶고 때로는 내가 이런 말 해주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꾹 참고 그저 말없이 묵묵히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기만 하고 그냥 어쩔 땐 옆에 있어 주기만 하는 것도 그 사람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교회 일, 때로는 집안일, 때로는 가정의 일, 수많은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하든 세상에서 일을 하든 모든 것이 주님의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되 그 어느 것도 비교하지 말고 어느 것도 어느 자리에서든 어느 곳이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살고 싶은 마음, 뒤처지기 싫은 마음으로 달리다 보면 어디로 향하는지, 왜 뛰고 있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소중한 일에 몰두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